자, 22번째 관문. 가섭찰관입니다. 자, 아나니 가섭존자께, 가섭존자는 부처님으로부터 금난가사하고 이제 법을 전해받았다는 거죠. 육조 해능이 오조 홍인으로부터 가사와 바루를 받는 것과 같은, 즉 후계자로 선정된 그런 것 같은 그죠. 이제 가섭존자가 그런 이제 오조 홍인한테 육조 해는 것 같은 거예요. 부처님한테 가섭존자는. 근데 옆에서 맨날 아나니 부처님을 시봉하고 있었으니까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그렇게 후계자로 선정된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나니 가섭존자에게 물은 거예요. 나도 수행하러 왔는데, 나도 지금 수행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부처님을 계속 시봉하고 있는데, 내가 깨달아가지고 내가 저 금난가사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사실 나도 그러려고 여기 와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좀 뭐 서운했는지 어찌는 몰라도 궁금했죠. 도대체 부처님이 후계자한테는, 선계자한테는 또는 인정한 사람한테는 뭐 특별히 준 게 있을까? 나한테는 뭐 지금까지 준 게 한 개도 없는데, 나한테 뭘 줬더라면 내가 벌써 후계자가 됐고 깨달음을 인정받고 이랬을 텐데, 어쨌든 도대체 또 다른 뭐 준 게 있을까? 세존께서 금난가사, 부처님이 금난가사 외에 따로 무슨 물건을 전하셨습니까? 따로 뭐 전해준 게 있습니까? 따로 뭐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아나나, 예 하고,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저 문 앞에 있는 찰간을 끄끄버려라. 찰간이 뭡니까? 찰간. 찰간이 왜 큰 절태 가면은 큰 돌 2개가 있고 여기 구멍이 이렇게 2개 뚫어지는 거 혹시 구경한 적이 있나요? 절에 가면. 그리고 옛날에 거기에 이렇게 큰 봉이 있어가지고 요것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구멍이 보면은 돌 요렇게 2개가 서 있고 여기 구멍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거예요. 그러면 요 큰 봉을 세우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무를 끼우든가 또는 뭐 철로 해서 요걸 고정시켜야 되죠. 그래야 이게 안 넘어가죠. 요렇게 생각하면 단간지주, 찰간, 이걸 찰간이라고 그런가 봐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뭔가 넘어뜨리라, 끄꺼버리라 그랬으니까 여기 보면 되지. 이 줄을 한번 봅시다. 줄을 보면은 찰간, 설법이 있을 때 설법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문 앞에 높이 달아올린 깃발을 이야기한다. 찰간이면은 깃발, 이 간자가 이 대나무 간자 같은데, 예? 그러니까 큰 이 장대 같은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깃발, 그럼 이쪽도 줄을 한번 봅시다. 예, 그러니까 깃발을 걸기는 하는데 깃발이 찰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찰간이 여기는 뭐라고? 찰간, 사운의 건물이나 탑 앞에 서놓은 장대. 이게 저 몽진님 주가 제대로 했네. 그러니까 깃발이라고 하는, 거기에 달아놓은 깃발이라는 거하고 세운 장대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찰간은 간자가 보니까 대나무 숫자 옆에 이런 거 보니까 이 봉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원의 건물이나 탑 앞에 세워놓은 장대가 찰간인데 맨 꼭대기에 불꽃 모양의 보주가 달려있다. 또 이거는 좀 그러네. 뭐 불꽃 모양의 보주가 달려있든 아니든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글로서 여기에다가 뭔가를 신호를 하기 위한 그런가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래 우리가 국경, 그렇지.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경축일이나 또는 뭐 국경일 때는 이걸 달죠. 현충일 때는 조기를 달고 이렇게 하죠. 이게 어떤 날에 대한 신호 또는 상징, 표징이죠. 마찬가지로 찰간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나니 이제 가섭존자한테, 가섭스님한테 스님 뭐 부처님으로부터 금난가사 외에 따로 뭐 전해받은 게 있습니까? 어떤 물건을 받았습니까? 이 말인데 사실은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나는 온통 깨닫고 싶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게 출가의 목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혹시 엄밀하게 무슨 법을 전해준 게 없는가, 뭐, 이 법을 깨닫는 특별한 비결을 준 게 없는가, 사실 이게 궁금한 거죠. 이걸 좀, 나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혹시 당신 후계자라고 그러니까 금단가서도 주면서 뭔가 좀 엄밀히 따로 전해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하나, 예. 저 앞에 있는, 저 앞에 있는 그 찰간을 꺾어버리라, 물어버리라. 그러니까 찰간에 요게 있는 것은 뭐예요? 깃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에 하면은, 여기 또, 여기, 대원, 거사님의 여기에 하면은, 바로 설법이 있으면 알리는, 그것을 알리는 것이다, 깃발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설법이 있는 날은 깃발을 달아서 전부 다 설법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대중에 알리는 아마 이런 거의 모양이죠. 자, 근데 그걸 꺾어버리라. 꺾어버리라. 이게 뭐예요? 꺾어버리라. 뭐예요? 자, 우리는 어째요? 자, 다들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시간이 나서요. 이 수행을 하고 갔습니다. 출근했습니다. 오늘 도대체 수행을, 수행 시간이라고 따라있나? 수행을 그 시간에만 하는 게 수행이야? 수행을 하고 갔습니다. 수행을 하고 갔다 그러면 이 수행이 아니지, 벌써. 그러니까, 오늘 아침 1시간 수행하고 갔습니다. 요즘 수행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요.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도대체 수행할 시간이 없어요.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건가? 이 잘못, 수행에 대한 잘못은, 수행을 한다 그러면 이미 수행이 아니지. 물론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자, 그게 아니라, 행주자와 어묵통증이다. 자, 이 선풍기 수행은 이게 수행인데, 자, 밥 먹고 밥그릇 씻는 게 이게 수행이고 돈데, 선인데, 한 시간 시간을 가지고 뭐 했는데? 그게 수행이라고? 자, 이러면 이게 수행이 될 리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미얀마 가니까 수행체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새벽 4시인가부터 저녁 밤 9시, 10시까지 이러고, 물론 졸기도 하고, 대부분 이러고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다들? 뭐 하자고 하는 거야? 자, 벌써 하려고 잠을 새우고, 이 수행이 아니다. 이 수행이 아니다. 정작 그러고 나서 동땡 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서 이야기하고 뭐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또 동땡 치면 가서 이런. 도대체 수행이 뭔데? 똥 싸고 밥 먹는 이게 사실 진짜 수행인데, 선풍기가 싹 돌아가 이 자각되는 이게 수행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수행도 아니야,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종땡 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뭐 수행이고 나발이고 이제 없어. 이때 자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종땡 수행 시간에는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 수행이 아니게 거꾸로 된 거예요. 자, 이 찰간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는 오늘은 법문이 있고 오늘은 수행이 있고 도 닦는 뭐가 있나 보다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도는 삶의 경험과 다른 어떤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치는 삶의 경험에서 터득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저 큰 스님이 말해주는 법문 속에 이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큰 스님이 뭘 전해줄 것인가, 뭔가 법, 이치를 큰 스님이 준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찰간이 세워져 있으면 어때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안 빠져야 큰 스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배울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아나니 가서 저한테 부처님이 뭐 혹시 따로 뭐 전해준 게 있습니까? 그 비결 좀 사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 찰간 꺾어버려. 이 찰간이 뭐야? 결국에는 법해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꼭 이게 그런 상징과 같은 거죠. 법회가 있으니까 참석해라. 그러니까
법을 얻으러 와라. 야, 이게 놓치지 말고 법을 받으러 와라. 이거잖아. 응? 그러니까 이게 은연중에 그렇게 관념화돼 버린 거죠.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념 꺼버려. 법은 거기에 가서 받고 마는 게 아니야. 응?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주는 것은 부처님이 줘서 뭔가 비밀을 줘서 가섭존자 깨달은 거냐, 가섭존자 깨달은 것이 확인되니까 부처님이 그래 네가 후계자 해라 라고 그런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찰가를 세워서 법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들으러 와라 그러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러니까 저서 뭔가를 줄 거다. 잘 받아라, 잘 배워라. 그러니까 법회 참석한 사람은, 안 한 사람은, 스님 참 법회 참석했어요. 나 그때 배가 아파서 참석 못했는데 참석했어. 그때 뭐 이야기해야 돼요? 뭐 가르쳐 줘요? 특별히 좀 배운 거 있으면 나한테 좀 가르쳐 줘요. 요거랑 똑같은 거죠. 자, 금난가사와 같이 뭘 전해주냐? 이야기했지만 전해주고 안 전해주고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일상의 경험에서 터득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에게 배운다는 것도 아니죠. 어제 그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꼭 저 사람이 뭔가를 가르쳐줘서 내가 아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일 뿐이다. 단지 안다는 것을 몰랐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 부처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실제로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 부처인데 중생은 부처인 줄을 모른다.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맨날 의패가 있다고 해요. 다 알고 있는 데가 아니라 알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모르는 것을 안다라고 해서 안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아닌데 모른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안다라고 할 수는 있는 거냐?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뭘 안다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정말 모른다면은, 정말 모르는 것이라면은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줘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이 알 수 있는, 알미 현실화되는, 알아지는 이 경험은 저쪽에 주는 거하고 관계가 없다. 저것은 단 조건일 뿐이다. 그럼 요럴 수 있는 요러한 성품, 알미 일어날 수 있는,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요러한 성품을 불성이다라고 이름하는 것이겠죠? 왜? 그러니까 다 불성이 있다. 다 부처다. 이 말. 다 불성이 있다. 이런 말. 그럼 불성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바로 이렇게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요런 작용되는 이거. 그러니까 저쪽에 가르쳐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각이 될 수 있는,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불성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불성이라 해서 이 관념화 된다면은, 불성이 꼭 진짜 부처씨 특별한 어떤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 관념이지 실제가 아니죠. 어떤 것을 불성이라고 그러는가? 자, 우리는 어떻게 자각이 일어나는가? 자,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는 관념의 경험과 실성의 경험이 있는데, 실성의 경험에서 자각이 일어난다. 그럼 실성의 경험은 우리는 되고 있다,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최소한 관념의 경험은 실상의 경험에 기반하는 거지, 실상의 기반이 없으면은, 실상의 경험이 없으면 관념의 경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우리는 관념의 경험은 한 것 같고 실상의 경험은 아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 있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념 경험 상태, 관념적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면은 요 경험에 의해서 바로 자각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작용되는 요 작용의 이치. 작용의 이치 뭐예요? 부처님은 작용의 이치는 뭐라고 그래요? 연기다 그러는 거죠. 자, 이것을 불승이라 그런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불승이라는 게 딴 게 아니다. 아, 안 그런 사람은 그렇게 작용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세상에. 단지 관념의 경험의 실제라고 착각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착각한다고 해서 새끼줄을 뱀이라고 착각한다고 해서 새끼줄이 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새끼줄은 새끼줄일 뿐이지, 아무리 착각이 있어도. 그럼 착각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 그렇게 작용하는 그 이치가 거의 달라지는 건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게 부처와 중생의 차이고 불성과 부처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기반일 뿐이죠. 자, 여기에 분명하다면은 부처가 뭔지 불성이 뭔지도 분명하게 될 거다. 그런데 이게 분명하다면은 제가 부처가 뭡니까? 물으면은 얘는 지금 부처를 딴 어떤 관념에 빠져 있어 아닌지, 아니면 정말 이 성품, 이 작용의 이치가 뭡니까? 라고 부처가 뭡니까? 묻는 바로 그것인지를 바로 간파할 수가 있죠. 얘가 뭘 묻고 있는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차관을 꺾어버려라. 도대체 법을 받는 건지 전수받는 건지 라는, 그러니까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뭐 전해주던가요? 혹시 전해준 게 따로 있었어요? 이런 질문이 나온 거죠. 야, 너는 바로 그 관념 때문에 아직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응? 이걸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왜? 이게 바로 찰관이 바로 어떻게 보면 원인 중에 바로 그런 것이 관념화되어 있는 거죠. 야, 너는 부처를 그렇게 모시고 있으면서, 부처를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배운 놈이, 너는 부처의 뜻을, 부처의 가르침을 저버린 놈이야. 부처가 뭘 줄까 기다리고 있으니 너가 깨달아질 리가 있냐? 부처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배우려고 하니 네가 깨달아질 수가 있냐? 부처가 도대체 뭐라고 그랬냐? 깨달으면 도에서 일어난다고 했지 부처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부처님이 이야기했구만. 너는 아직도 그러고 있냐? 뭐 전해줬습니까? 따로 뭐 전해준 게 있나요? 기뚱방명회를 맞아요. 세상에 그렇게 오랜 기간을 모시고 있어도 아직도 그것도 눈치 못 챘냐? 이런 거죠.